4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36절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힘써 일하고 하루를 주 안에서 살게 하셨다가 이렇게 함께 주님의 존전에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활을 새롭게 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 생명과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눈이 떠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적으로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적, 표적, 이적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 이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중에서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인간 예수라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성장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 예수, 인간으로 왔던 그 예수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이적을 행하셨다. 가장 큰 이적은요,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건이죠. 36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제 많이 익숙하시죠.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 메시아, 구원의 완성자, 바로 예수가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이적을 많이 행하셨거든요. 이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오실 그이, 바로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세요?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자,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 누구라고 했습니까?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 그분이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는 일을 말씀하시죠. 그걸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눈앞에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사건들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낸다는 거죠. 이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사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계시해 주는 사건이다. 계시해 주는 사건이다. 자, 그리스도가 종말에 오신 구원의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구원이.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왜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구원은, 자,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다 창조하셨어요.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는 하나님의 무한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아담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과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모든 생명의 풍성함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 속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려요. 안식을 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를 완성하실 때 하나님은 창조하신 인간과 함께 안식하셨어요. 그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조화 속에, 모든 관계의 그 하모니 가운데 아름다운 세계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그 생명의 충만함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을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데 안식을 잃어버렸잖아요. 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불순종과 교만, 죄로 인해서. 죄의 뿌리는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뱀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에서 분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과 지혜와 사랑과 능력과 그 생명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젠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기의 내재적인 그 자원, 그 조그만 자원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무한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모든 무한하심에 연합해서 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고난이 없어요. 언제나 안식으로 충만, 안식으로 가득 차 있는 기쁨으로. 그런데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은 한계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계성, 한계.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그림을 늘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뿌리가 대지에서 뽑혀진 나무. 그 대지는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무한의 뿌리 내려서 있었는데 뽑혔어요. 그래서 그 나무는 잎사귀도 푸르다 할지라도 그 내재적인 그 한계 안에서 갇혀 있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 속에 살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시들잖아요. 병들잖아요. 그리고 썩어지잖아요. 죽게 되잖아요. 뭐가 공급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그 충만함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다. 죄로 말미암아 시들어가고 또 병들고 그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 한계성이 가시다 보면 결핍이 생기죠. 결핍이, 부족함이 생기잖아요. 부족함이 생기잖아요. 부족함이 생기기 때문에 시드는 거죠. 병드는 거죠. 그게 결핍이에요. 그 다음에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그게 한계성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계성에 갇힌 그 인간이 스스로를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데 그것을, 그 극복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본다면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있다 없다?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는 거죠. 지혜의 한계석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일 일을 몰라요. 몰라요. 지혜가 없어요. 사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죠, 그죠? 오늘 하루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갈등이 있었나요? 갈등이 있잖아요. 오늘 뭐 무슨 일이 안 생겨도 지난 날에 있었던 일이 다시 생각나가지고 막 갈등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죠? 아니 그저께 왜 그래 그런 말을 했지?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뭐가 부족해서? 사랑이 부족해서. 서로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다음에 시간의 한계 속에 있습니다. 공간의 제약 속에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일어나는 그 모든 그것을 통틀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고난이. 자, 여러분 우리가 아프잖아요. 병들잖아요.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생명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 병을 이기는 것은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게 치유의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 치유의 사건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적 사건이죠. 이적 사건이죠. 성경에서 구원은 잔치로 비유를 하거든요. 잔치. 구원은 종말에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의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 이전에 구원의 사건들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 모형으로서. 완성이 아니고 모형으로서. 그래서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성전 예배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 예배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 성전에서 죄를 행하기도 하고 그 제사가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첫 번째 이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표적 사건이 나오죠. 혼인잔치집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어디에 필요한? 잔치에. 그 잔치는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거든요. 기쁨이 충만한 혼인잔치. 생명수가에서 그 생명수가에서 그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수 과실을 먹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받아서 사는 삶이 하나님적인 생명을 받아 사는 삶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구원의 다른 이름이죠.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십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죠. 그런데 어떤 포도주가 됩니까?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포도주를 주죠. 다시 말하면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어디서 떠옵니까? 이 하인들이 그 결례를 위해서 항아리 담아두던 항아리 6개에서 그 물을 떠와서 포도주를 하거든요. 이 결례는 어디에 필요하냐면 성전 제사에 예배에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 체계 속에 필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동인하고 떨어진 것처럼 인간의 그 율법적인 노력, 행위 이것을 통해서는 참된 구원의 기쁨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 참된 구원의 기쁨은 종말에 오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부터 오셨잖아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구원의 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율법으로는 참된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변하는 이야기는요, 더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났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쁨에, 참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구원을 가져다주는 종말의 구원의 주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수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성전 체계를 통해서는, 유대 성전 체계를 통해서는 성전은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 성전이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는 참된 기쁨이 없다. 다 상을 엎으시고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꾸짖고,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다. 이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만나는 참된 성전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에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자, 아담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성을 가지고 결핍이 오고 고난이 오고 죽음이 오고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과 고난,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다 생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분리되었던 하나님과의 다시 연결된다는 거죠. 그게 구원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연결되면 하나님의 무엇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오잖아요. 그것이 구원의 사건이고 영생의 사건이고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은 율법, 유대교의 율법의 최고봉 스승이 등장해요. 니고데모가 등장하죠. 니고데모는 율법교사요, 바리새인이요, 최고의 사내들인 공의원이요, 최고의 최고봉이에요. 율법으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율법은 최고봉인데 안식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율법의 최고봉에 서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분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요. 율법의 최고봉.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물은 세례를 나타내고요. 그 세례 때에 물처럼 퍼부어 주시는 성령이 임할 때 거듭나게 되는데 그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걸 말해요. 땅에서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의 최고봉에 있는 니고데모도 이해를 못해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을 했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그랬을 때 불뱀이 나와가지고 물었어요. 자, 불뱀이 나와서 다 죽어갑니다. 다 죽어갑니다. 그때에서 구원받는 길은 어떤 거예요? 불뱀을 요리조리 피할 때 구원받습니까? 이리 오면 저리 피하고 요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서 구원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구원받게 된다. 낫게 된다는 것이죠. 그 뱀을 피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최고봉인 니고데모가 율법을 통해서 이리 노력하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그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위로 들려 올라가시는데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무엇으로?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구원받는다. 니고데모는 율법의 최고봉이에요. 율법 체계 속에서 최고봉이에요.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율법 체계 속에서 봉우리가 있으면 밑으로 뭐가 있어요? 골짜기가 있잖아요. 율법 체계 속에서 골짜기처럼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율법 체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거든요. 사마리아 여인도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율법 체계 속에서 노력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데 우린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런데 똑같이 야곱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그 아수르 사람들을 거기다 이주시켜 가지고 혼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종교도 혼합이 돼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남편이 몇이 있습니까?
안 만나봐서 모르세요? 네?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남편은 뭘 봐냐면 혼합된 종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종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종교도 찾아보고 저 종교도 찾아보고 이 구원의 길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봤지만 거기에 참된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 감격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은 시온산에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자, 예루살렘은 성전 예배가 드려지잖아요. 근데 성전 예배를 통해서도 참된 구원의 기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떻게 예배드려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영은 성령을 통해서 진리라고 번역되는데 이건 실체, 모형이 아니고 그리심산에 드린 예배,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린 예배는 다 모형, 모조품이라는 거죠. 실체가 아니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실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됐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 드리는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다. 구원의 기쁨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 자, 구약의 그 구원,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한 구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완성되는 구원이 아니지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이 진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구원을 받으면 무엇을 얻습니까? 안식을 얻잖아요. 그 요한복음 이제 5장으로 가면은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데요. 근데 이 사람 38년 된 누워 있는데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 도와줘야 돼. 근데 예수님이 도와주셔요. 그런데 그 못에 넣어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치유해 주시죠.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이 찾아왔지만 안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병자 누워 있으면서 안식이 없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인이다. 자, 유대의 율법 체계 속에서는 안식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막 정죄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다음날 고쳐도 되는데, 아니 하루 일찍 와서 고쳐도 되는데 굳이 일부러 안식일에 고치세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 참된 안식이, 그 안식일에 일 안 하고 막 그게 진짜 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을 때 거기에 진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안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하나님 창조 시에 안식을 주셨잖아요. 근데 안식이 뭐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창조의 그 아름다움과 생명의 충만함을 기뻐하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이 구원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새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언약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새 창조의 그 기쁨, 그 창조의 아름다움, 하나님과 다시 분리되었던 것이 연결될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생명의
충만함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자, 병든 자를 치료하고 또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자이고 예수님이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적은 그것으로 그냥 정말 신기한 일이네, 놀라운 일이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초점이라는 거예요. 이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건,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적을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놀라운 일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밤이 새도록 자기 수고했어요. 자기 경험으로 수고했어요. 성실했어요.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려라. 밤이 새도록 잡힌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혔어요. 이게 이적의 사건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느끼는 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얘기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모든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날 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한지를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그 구원의 초월에서부터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구원의 주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거기에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구원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 구원의 삶은 풍성한 삶이에요. 왜요?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말씀 한번 펴보세요. 네, 요한복음 10장 10절, 9절 10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그게 구원의 삶입니다. 구원의 삶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잖아요. 생명의 영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적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는 다 가능하다는 사실. 가능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시고,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또 하나님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거든. 성령은 디나미스, 권능의 영이시거든. 그래서 바울은 늘 고백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en Cristo,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에 연합되어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구원의 삶이죠. 거기서 바울은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의 삶이잖아요.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 흘러들어가는 삶을 살잖아요.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심으로 우리도 환경과 상황들을 다 초월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미 와 있는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흘러나가는, 그래서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